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신명기 8장 3절에도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로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이기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는 그 가운데서 이 악한 원수 마귀가 예수님을 조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세 가지의 시험을 하게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얼마나 극심한 굶주림이 있는 상태에서 마귀가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적인 의미에서 볼 때에도 이 이 존재는 우리를 대적을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영적인 악한 그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마귀라 그러기도 하고 또 사탄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또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 말로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그 한 가지는 귀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항상 도전을 하는 중상모략을 하는 악한 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핵심은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덩어리를 가지고 떡덩거리가 되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그래서 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이 떡이라고 하는 떡이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생각하게끔 하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이 떡으로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도전하는 역사다. 도전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누구에게 와서 이렇게 흔들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소리가 잘 들린가 확인해 보세요. 이걸 조금 올리면 좋겠어요. 올렸어요? 예. 그래서 이 극심한 굶주림이 있는 사람으로서 한계가 있죠. 40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때 마태복음 4장 3절의 말씀대로 사단은 뭐라고 합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이거는 마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께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서를 붙입니다. 그러면서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아주 가장 연약한 부분, 이 부분을 가지고 접근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신명기 8장에 늘 그랬던 말씀을 인용하셔서 뭐라냐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바로 대답을 하시거든요. 예수 그 능력자 되신 예수에게도 나와서 이렇게 악한 원수마귀는 집요하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않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했습니다. 예,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가 없는 분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악한 원수마귀에 의해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받으심을 통해서 또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시험을 받는 자로되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똑같이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험으로 그 세례를 받으실 때가 있었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분을 이렇게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너는 돌덩어리가 이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고 하는 아주 도전장을 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려면 이 떡이라고 하는 생존을 말할 수 있는 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음식 좋습니다. 명예, 돈, 우리에게 행복함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 남보다 좋은 환경, 남보다 좋은 음식, 남보다 좋은 삶, 이게 우리가 살 수가 있어. 영원까지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열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순간순간 행복을, 만족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의미를 보면 거기에서 과연 평안이 있겠느냐?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받을 수 없는 문제가 죄의 문제이거든요. 악한 원수 마귀는 아담을 속이고 하와를 속였지 않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해보라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해봐라 이거예요. 아들이. 그걸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이 생명이다. 말씀이 생명의 떡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굶주린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 유혹하기 쉬운 방법이 떡덩어리라고 해요. 그런데 주님은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에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랬어요. 그리고 말씀에서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이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인생의 삶에 있어서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삶의 목적을 알게 하는 말씀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도 씹어 먹습니다. 그 음식을 보고서 음식을 맛을 보려면 그 음식을 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거예요. 네. 우리가 씹어 먹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죠. 이 음식이 우리 육신의 몸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는 것은요, 내 삶의 에너지는 될 수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을 먹는다라고 왜 이렇게 말씀했겠느냐 이게요.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배운다. 말씀을 믿어지게 한다. 말씀 속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저기에서 말입니다. 말씀을 먹는다. 말씀을 배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종이 선포를 합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을 할 때에 물질 없어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불안 속에서도 담대해 줄 수 있는 삶이 됩니다. 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명력을 얻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뒤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뒤바뀌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선이다 이래요.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떡덩거리라는 이 떡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순을 두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중심이 될 때에 우리는 그 떡을 추구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될 부분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과연 나는 떡이라고 하는 존재를
중시 여기고 있는 삶이 아니냐? 아니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내가 더 1순위를 놓고 있는 삶이냐? 여러분,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알려드립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때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라 그러죠. 하상진이가 얘기하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어?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 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랬거든요. 예. 그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살 것이다. 어느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목사님, 말씀이 요즘 와서 잘 깨달아집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말씀을 풀어가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릅니다. 그렇죠? 존경스럽죠? 하나님을 아니까요. 하나님 아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오라버니를 죽은 사람을 살렸으니 그처럼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 예수님이 그 오시기를 잔치하기를 원해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마르다가 열심히 음식을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귀하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직접적인 체험을 한 가족이기 때문에. 뭘로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살렸다고 하는 것은 죽었다는 것이죠. 뭐 늘 주님께서는 잠잔다 그런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예. 그러한 어려움이 닥친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사로를 살려주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경사겠어요. 얼마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나에게 내 주변에 이런 것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기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잔치를 치르는 거죠. 그러니 뭐 얼마나 분주하겠습니까? 기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요. 근데 희한하게 마리아는 예수님 턱 밑에 앉아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음식을 얼른 만들어서 주님에게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마르다의 그 모습과 정반대잖아요. 너무나 태연하게 앉아서 예수님 곁에 있어서 그 얘기만, 예수님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마르다가 급히 와서 예수님, 마리아도 좀 이렇게 같이 일을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언지를 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었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은 말씀하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순위가 바뀌면 아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순위가 바뀌면 힘들어진다. 신앙관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게요? 말씀의 생명이 중심이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실 때에, 그 말씀이 중심이 될 때에 우리는 그 떡을 추구하는 삶 속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삶이 바뀌는 거예요. 재차 물어봅니다. 떡일까요? 말씀일까요? 말씀일까요? 떡일까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는 매일 분주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 영적으로는 배고 고플 때도 있고 육적으로도 배가 고플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의 떡을 찾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찾는 결심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의 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먹는 것에 너무 기울고 있었을 때에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기 말미암아 인류가 타락하는 것이 생겼다. 그리고 인류의 죄가 시작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입장 속에 그런 중심 생활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거기다 둔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그 말씀이 이해가 가는데 나가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걸 보고 두 가지 마음이라 그래요. 두 가지 마음을 먹였으면 되겠습니까? 사람도 두 가지 마음 먹고 있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솔직하고 정직하고 믿음이 가는 사람을 좋아하지, 허구한 날 거짓말이나 하고 두 가지 마음, 무슨 마음 먹고 사는지도 모르면 여러분 그거 누가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문제를 오늘 40일 금식 속에서 악한 원수 마귀의 그 유혹에 대해서 지금 깨트리는 과정이거든요. 주님이 깨트렸으면 주님 말씀대로 우리 깨트림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단의 원하는 쪽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방법과 길로 쫓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첫 번째 아담을 가지고 유혹을 하니까 그만 그대로 아담과 하와가 그대로 박살이 났지 않습니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있는 이 창조물인,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이 창조물이 마귀가 유혹을 하니까 그저 그 자리에서 박살 깨져 버렸어요. 얼마나 희열을 느끼겠어요. 야, 하나님의 백성 별 볼 일 없다. 앞으로 계속 박살을 내야 되겠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인간도 그 원죄를 가지고 늘 내려왔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아담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접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사단에게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단의 전략.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와 사단의 싸움이 될 것을 이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신 때에 최종적인 그 사역 준비를 다 하시고 공생에 들어갔는데 이제 악한 사탄의 도전에 의해서 정면으로 지금 싸우고 계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기는? 맞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이 악한 원수 마귀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끊임없이 따라다녔습니다. 어떤 환경을 만들었습니까? 예수를 죽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역을 끝까지 이루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부활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승리입니다. 마귀의 공격은 인간의 본능적으로 그 심령적으로 들어가서 약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간교함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어있지 못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생각이고 자기의 지혜고 그 환경에 적응이 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나의 자신이 생각하고 내 자신이 컨트롤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삶인 것 같은데 뒤에 배경에는 악한 사탄의 그 전략적인 그것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솔직하게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단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의 믿고자 하는 대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가령 얘기를 들으세요. 우리가 요즘 살아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쳐도 살아가기 어려운 한국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좋은 직장 다니고 고위직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살만합니까? 안 살만해요. 살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그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 다 어디로 갑니까? 술집으로 가요. 향락 문화에 빠집니다. 사단이 얼마나 교활합니까? 그래, 네 수고했지? 힘들었지? 뭘로 풀래? 뭘로 풀래?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접근해서 힘들게 합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가 이것을 좀 풀어야 되겠다. 근하하게 술에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아주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 이게 사나이지. 이런 걸 한 잔의 술로 털어버리자. 한 대의 담배로 날려버리자.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의 전략을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게 반복적이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이게 내 삶이라는 거예요.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성결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성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 판단과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도로서 걸어가는 길이 따라 있다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할 의무와 책무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구별된 백성이라고 거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너무 세상에 관대하지 마세요. 죄 속에 파고들고 죄악이 여러분을 침투하고 있는 것에 여러분 너무 관용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영혼을 좀먹고 있는 것에 뭐 그렇게 관용을 하고 살아요? 예수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 그 사함을 이루신 예수가 그렇게 가치가 없을까요? 여러분 깨어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얕게 생각하는 만큼 예수가 그런 얕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구원자 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깊게 알자, 그 하나님의 무궁한 역사를 우리가 깊이 알아야 돼요. 길에는 1년 내내 수고하고 애썼던 그 나무 이파리가 맥없이 떨어져서 바람이 불면 이리 굴리고 저리 굴르고 그러거든요. 바람 부는 대로 흔들려요. 생명력의 그 나무 이파리가 그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는 아무리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그 연약한 이파리가 안 떨어져요. 희한하지요. 그런데 수명이 다 되면은 땅에 떨어져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은 떨어지는 낙엽이 돼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주님한테 붙들림 받고 접붙임 받는 자가 될 때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단은 여러 가지로 주님을 가지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거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로 승리를 하신 분이거든요. 아무리 40일 금식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말씀으로 다 이겨내고 또한 그 고독 속에 있었던 우리 주님은 심신이 굉장히 지쳐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불리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결과론적으로 볼 때 승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말았지만은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그렇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예수의 나타나심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마귀에 의해서 참배를 당했다면 아무 할 말이 없겠죠. 예수가 나타나면 마귀를 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 깨어있는 성도는 아하, 이것이 나에게 유혹이고 나를 흔들리고 나를 연약한 부분이 있구나라고 하면은 바로 즉시 뭐라고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해서 추방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 아멘이 되어야 된다. 우리 사촌 여동생이 늘 알게, 제가 예수 믿고 우리 누님도 예수 믿음을 통해서 늘 우리 믿지 아니하는 우리 사촌들을 기도하잖아요. 어제 가서 기가 찬 소리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교회만 가면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 토한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의 그 증상을 알지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기에 자꾸 발걸음을, 마음을 이끄는가 봐요. 그래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 교회를 가니까 어느 날은 그 담임이 오신 거예요. 그래 와서 이제 오셨고, 왜 교회를 안 나왔느냐? 그러니까 두려워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 이제 처음에 교회를 몇 번 나가다 안 나가니까 이제 신방식으로 왔나 보죠. 그러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증상이 있으니까. 교회 가면 머리가 아프고, 어떨 때는 교회는 말씀을 들으면 막 속이 울렁하고, 그래서 어떨 때는 튀어나와서 오바이트도 한다고. 얼마나 심각해요. 그 목사님인지 뭐 담임 전도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름을 거론도 안 하고 했어요. 왜? 방송도 있고 또 어떻게 하면 그게 좀 은혜가 안 되니까. 근데요, 기도를 한참 해주고 나서 여기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왜 안 돼요? 그랬더만 저 시계 위에 귀신이 올라타 앉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 가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인지 몰라도 조금 저는 그대로 그 얘기를 듣고 옮기는 얘기뿐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교회 집에서 안 되는데, 신방 와서 예배 드리는데 안 되는데 교회 가면 됩니까? 교회 가면 됩니까? 아니, 귀신이 시계 위에 걸터 앉은 것까지 보시는 분인데, 그건 굉장히 대단한 분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집에서는 안 되고 교회 가야 됩니다. 저는 아직 목회하면서요, 귀신이 걸터 앉았는지 어느 구석에 들어가 있는지 저는 잘 몰라요. 또 어떤 분은 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요, 늘 기도 힘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늘 어떻게 교회에서 계십니까? 물론 뭐 어떨 때는 교회가 사무도 보고 뭐 이래야 되겠죠. 그래서 참 늘 주님과 함께 하시니 참 대단하시다. 그럼 교회에서 뭐 하세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참 대단하시고 훌륭하십니다 그래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했더만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기도를 하신대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기도하시다 보면 어느 부분에 거무튀튀한 부분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대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 이런다. 제가 픽 웃었어요. 제가 뭐 잘난 목사는 아니지만 웃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밖에 나가서 태양이 강하게 내리칠 때에 여러분 뒤로 쫓아다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 그림자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맨날 그 그림자가 여러분 강한 그 빛 때문에 그림자가 이렇게 쫓아다니면 예수의 피, 예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면 물러간다 치시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쫓아다니는 그림자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림자, 검은 게 쫓아다니까 이게 예수 이름으로 도망갑니까? 검은 데를 들어가든지 아무도 없는데 검은 데 들어가면 그림자가 안 보일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 형체가 없어져 버리든지 그러면 그 그림자 쫓아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집에든 여러분이 교회든 조명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든지 아니면 햇살이 그 성전으로 들어왔든지 그러면 어느 부분은 껌껌할 때가 있어요. 거무튀튀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귀신이 붙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됩니다. 그게 영적 분별입니까? 하도 요즘에 희한한 일들이, 희한한 행위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현상이 좀 떠보려고 그러는지, 하도 목회들이 안 되니까, 아니면 좀 인기를 본다든가, 아니면 뭐 지가 좀 뭔가 돼보겠다는 생각이든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을 보고 공감하고 이런 말도 그럴 수 있지라고 하면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력을 가지시고 그만한 벽에 시계 위에든지 냉장고 위에 걸터 앉아있는 귀신을 보면은 그만한 능력으로 쫓아내면 되든지 물리치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예수의 나타나심을 마귀를 멸하심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안 보이는 하상진 목사도 예수 이름으로 명해서 악한 사탄 마귀를 물리치려고 하는데, 그리고 설교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하는데, 눈에 보인다며요. 그처럼 신령한 사람이 왜 그 짓거리를 하고 있어? 오늘 이 말씀은 제대로 믿고 살자 이거예요. 물론 영적으로는 마귀가 있고 성령이 있고 하는 건 말씀이 맞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멸하려고 온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예수 그렇게 접근해서 예수에게도 장난질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접근 안 합니까? 그럼 뭘 접근한 걸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세요. 여러분 깨어 있으세요. 수많은 유혹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에서 넘어뜨리라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에게도 떡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왕국을 보여주면서 크기에 네가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예수님한테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경배를 자기에게 하면은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마귀만 경배하면 마주 준대요. 마귀만 경배를 하면. 천하만국을 다 보이면서
마귀에게만 경배를 한번 받아 보여준다. 참 희한한, 요즘은 간접적인 경향을 여러분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궁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기독교인들도 오시오, 불교인들도 오시오, 아무 종교들도 다 오시오 그런다는 거예요. 끌어모아 가지고 어쨌거나 하늘나라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데 얼마나 수용력이 좋고 포용력이 좋습니까? 근데 거기에 목회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성경을 봉독을 한대요. 희한하지요? 한마디로 짬뽕으로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 미쳐서 환장해요. 우리 한국엔 그런 종류가 많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1년에도 수천 명씩 이단에 자동적으로 반납이 되어 있어요. 잘 들어가고 있답니다. 우리 교단 이단 사회비 대책 위원장이 되신 그분은 이단이 있다가 나와서 하시는데, 미안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 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시대가 자꾸 험난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사단은 타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메시아 왕국을 이룰 수 있다고 예수에게도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자기에게 절만하면은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아도 네가 다스릴 권세를 너한테 주겠다. 그런데 마귀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경배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경배를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악과의 타협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반듯하게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늘 희한하게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합니다. 네, 그게 9절부터 13절, 오늘 마태복음 9절부터 1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늘 해요. 유혹을 합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는 이런 말씀합니다.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그런 성품은 아니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는 거,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 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에게도 접근해서 흔들리게 하는 이 마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항상 접근해서 여러분을 쓰러뜨릴 수밖에 없게 한다는 그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이겨내깁시다. 말씀에 은혜롭게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정말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쳐옵니다. 여러분, 그것은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이길 수 있고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이 밤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